사도행전 12장에 있는 베드로가 옥에 벗어나서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 11절 지기한 걸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자신 안에서 되어진 누마라였습니다. 자신에게 있어난 일들 때문에 이 얘기를 하죠. 지금 나는 참으로 알았다. 주께서 그분의 천사를 보내셨고 그리고 그분은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인들의 백성 모두의 기대에서부터 이때 중간 텐데요. 자신을 위해서 빼내셨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인식한 후 그는 마가라 부르고 있는 요한의 어머니의 마리아의 집 위에 갔습니다. 집 위로 갔다 집에 도착했다는 거죠. 그곳에서 충분한 자들이 함께 모여져 오면서 그곳에서는 기도하고 계속 있었습니다. 이런 뜻. 한글 번역을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는 그들이 지금 그리스도인 예루살렘 교회를 아주 핍하고 싫어하죠. 유대인들은 아주 극단적으로 싫어하죠.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이렇죠. 헤롯이 교회에 몇 사람을 해하려고 잡았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되게 기뻐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무교절에 유월절 전날이 무교절에 유월절 됐대요. 사도 베드로를 이제 거기 가두고 유월절 후에 백성들 앞에 끌어내고자 합니다. 죽이겠다는 거죠. 재판. 공개 재판으로 그냥 죽이겠다는 거예요.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베드로는 파수꾼들이 옥을 지키는데 쇠사슬에 매여 자죠. 파수꾼들이 지키고. 그런데 주의 사자가 구해냅니다. 환상인가 하죠. 옥문이 저절로 열리고 베드로는 환상인가 하고 놀라죠. 그리고 한 거리를 가져 한 불로 거리 지나서 멀리 떨어져서 천사가 떠납니다. 그때 베드로가 정신이 듭니다. 환상 중이나 비몽사몽이죠. 그리고 이 본문 9절이 나오죠. 베드로가 정신이 났어 가로되 이제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인 백성의 모든 길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오늘 뭘 아느냐 이거죠. 알겠노라. 이런 단어 썼어요. 엑셀란트. 이게 X 아이로입니다. 이게 X 엑사이로를 해야 되거든요. 엑사이로 아이로에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집에 갔다 이 말이야. 이 벗어날 줄 이걸 벗어날 줄을 대단히 벗어날 줄. 이게 보통 직설법에 이게 불규칙 과거인데 불규칙 과거는 어쨌든 과거에 일어났다는 얘기죠. 불규칙 과거. 이게 중간태예요. 중간태. 중간태는 뭐냐면 주어의 목적이 들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중간태에서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게 엑셀라토 했다 이거죠. 아이론은 들어올리고 밖으로니까 그 아이론하게 들어올리는데 밖으로 들어올렸다는 것은 구해내는 거죠. 이제 감옥 안에 있으니까 이때 주어가 이제 주님인데 주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이 중간태니까 구했다 이거죠. 구하셨다죠. 자신을 이게 빠졌죠. 번역함 중간태. 베드로가 알았던 것은 뭘 알았냐면 주님께서 주의 천사들을 보내어 베드로 자신을 구해낸 건 줄 알았는데 주님 자신을 위해서 구해냈다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다르죠. 우리는 베드로가 옥에 갇혔으니까 이제 헤롯이 가두고 났으니까 유월절에 그 끌어내어 백성들 앞에 세우고
죽이겠다는 얘기인데 주의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구해냈잖아요. 우리는 교회가 기도하는 베드로를 위해서 베드로 자체를 지금 구해내는데 관점이 있는데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신을 구해낸 것이 뭐냐? 주님 자신을 위해서 구해내셨다는 거죠. 베드로 자신을 주님께서 구하신 것은 많이 다르죠. 목적이 다르잖아요. 이 말은 뭐죠? 베드로를 왜 구해냈어요? 주님 자신을 위해서 그랬잖아요. 그럼 주께서 이 일을 하실 이유가 있잖아요. 왜 이유가? 베드로를 구하게 한 것은 주님 자신을 위해서 구했기 때문에, 구출해냈기 때문에 그 베드로 구함이 물론 베드로가 살아서 좋은 거지 구해졌으면 있지만 그 목적은 주님께서 하실 일을 하기 위해서 구하셨단 말이죠. 뭐 베드로가 들으면 굉장히 섭섭한 일이지만 굉장히 섭섭할 수 있죠. 그런데 베드로가 사용됨을 깨달았다는 겁니까? 아, 내가 이렇게 구의 구출을 다 받은 것은 그 옥에서 나오게 된 것은 주의 천사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는 것을 넘어 하나님 자신의 할 일을 위해서 나를 구했다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 주관대를 썼으면 그것을 알았다는 거죠. 베드로가 놀랍죠. 나를 구해주신 감사합니다 문제가 아니라 넘어 왜 나를 구해주냐? 당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구했다는 것을 알았다는 말이죠. 이게 성도에게 있어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이게 베드로의 일이지만 우리가 이런 것에서 상황 속에 있으면 아 우리가 이렇게 된 것 자체가 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사용됨이 아니잖아요. 사용되는 도구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 구출되는 것을 주의 사절을 받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래요. 그리고 그 12절에 그래 된다고 11절하고 12절 사이에 저는 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번역에는 안 씁니다. 참 누가가 제일 많이 이 태라는 건 뭐냐면 11절에 종속되어서 12절이 있는 거예요. 우리말은 번역하는 게 11절 12절은 별도요. 11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이 모든 길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알았다 그죠? 알았다는 거. 그럼 왜 구했냐고? 주님 자신을 위해서 구해냈다는 걸 알았어요. 베드로가 그걸 알았어. 그 알았다는 11절이 12절이 되는 거죠. 깨닫고 마가 이제 알았어. 보았는 거예요. 그걸 에이도니까 블레보 깨닫고는 건 보았다는 거지. 이걸 보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서 여러 사람이 가니까 기도하더라. 그 집으로 갔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깨달는 것이 곧 12절이야. 베드로가 깨닫고 마리아의 집에 갔는 거예요. 그게 이게 이것을 다시 안에서 범죄한 이거와 이거 별개가 태를 쓰면 이걸 설명하고 깨달았어. 왜 구했지? 주님 자신에서 나를 구했구나. 깨닫고 알았어. 알았고 그 다음에 깨달았다는 것을 그걸 보고 난 후에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인 집으로 갔다는 것을 다시 설명하는 거란 말이죠. 깨달았으니까 그것을 알았으니까 내가 구해준 것을 알았으니까 마가 요한 마리아의 집에 간 겁니다. 동일한 얘기 같은 것을 다시 설명하는 얘기예요. 뭐 자꾸 어렵게 얘기하냐 그러지만 아니죠. 상황을 잘 살펴보셔야 되죠. 베드로가 11절에는 자신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님 자신을 위해서 나를 구했다는 그것이 12절에 나로 하여금 마가 요한의 집인 마리아의 집에 간 거라 구하는 것 자체가 연결이 굉장히 이상하죠. 11절과 이상 제가 설명을 하자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연결이 잘 안 되잖아요. 베드로가 주님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구출해 준 것과 그 마가 요한 내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간 게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지금 맞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잖아요. 왜? 베드로가 주님 뜻을 알고 그 다음 깨닫고 마리아의 집에 갔다는 것이 너무 달려 보인다고. 그런데 이게 같은 내용에 다시 설명하는 내용이라 이 말이죠. 그럼 이렇게 되죠. 자신이 옥에서 구함을 받은 것과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교회죠. 뭐 마리아의 집,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그게 교회로 볼 수 있으니까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 베드로와
간 것이 같단 말이죠. 자신이 주님 위해서 구출되는 거와 베드로가 그 집에 간 것은 같은 거예요. 이건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구출을 받은 거와 그 기도하는 마리아야,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간 것이 같다는 것은 그 기도하는 그들이 그 당시 교회잖아요. 어디서 기도하니까? 베드로가 자신을 위해서 구출을 받았다는 거와 그 마리아의 집 그 교회를 향해 간 것이 같다. 그러면 그게 같다는 얘기가 베드로가 구출받듯이 주님 자신을 위해서 주님 일을 하기 위해서 구출한 것은 곧 교회도 그렇게 구출을 받아야 된다는 거 같다는 게 통치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그 교회 마리아의 집에 있는 사람들 그 성도들도 역시 구출을 받기 위해 갔다는 거죠. 받게 하려고. 지금 교회가 헤롯의 핍박으로부터 노임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도 베드로가 노임을 받듯이 베드로 자신이 죽을 처지에 놓였으나 주님께서 구해 주신 것은 곧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리아의 집에 가게 하셨단 말이죠. 같은 거라고 다시 설명하면 이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17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저희의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어디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이제 말하죠. 그 집에 가서 로데는 여자는 올라가지고 베드로가 왔다니까 주의 천사인가 보다. 거의 천사인가 보다. 믿질 않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가서 이제 얘기를 하죠. 어떻게 됐다. 자기가 노임을 받았다.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베드로에게 저희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조용하게 하는 거죠. 자기가 거기서 가져 나왔던 것을 다 얘기하잖아요. 손짓하여 손으로 종용하게 하는 건요. 이게 부정사를 썼는데 시간이 원래 이게 시계오가 이 시가오가 무슨 뜻이에요? 이게 침묵하다는 뜻이에요. 비밀로 하다는 거예요. 비밀로 하다. 손으로 그들을 방해해서 조용히 해 이런 뜻이죠. 비밀로 하자 이거죠. 왜? 핍박이 너무 심각하니까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지금 모여있는 그 교회에 그 얘기를 하는 때는 조용히 해. 들키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기가 거기서 나온 것을 얘기하는 것조차 비밀로 하자. 비밀을 지키라. 조심스럽게 그들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러고 또 태가 나와요. 그 조심스럽게 종용하게 하고 손으로 조용히 하고 그래서 자기 대응을 하잖아요. 비밀이다. 조용히 해. 들으면 안 된다. 들키면 안 된다. 이러지. 그러고 또 태. 그 말인즉슨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전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조용히 해. 내가 어떻게 풀려난 것을 다 말하는 것은 정말 비밀에 붙여야 한다. 그리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때 야고보는 주의 형제 야고보죠.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죽었으니까 주의 형제 야고보에게도 전해. 비밀로 하는 것을 또 전하라는 거죠. 그러면 야고보와 그 형제들은 지금 그 집에 없다는 얘기죠. 무슨 피신을 갔든지 어떻게 됐는지 상황은 알 수 없으나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온 일을 그 교회에 마리아의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한 것 같고 야고보와 그 형제에게도 조심스럽게 그 상황을 자기가 거기서 구한 내용을 하고 전하란 말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어디 갑니까? 다른 곳으로 가버리잖아요. 이제 조금 연결이 되십니까? 왜 다른 곳으로 가냐? 만약에 베드로 자신을 구해냈다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베드로가 가야죠. 거기에 머물러야 되잖아요. 노임을 받았으니까 이제. 근데 베드로가 지금 그게 아니고 어떤 거죠? 야고보와 그 형제들까지도 이것을 전해 비밀스럽게 조용히 하고 그러고 나서는 베드로는 다른 장소로 가버리잖아요. 교회와 함께 하지 않죠. 집에 가는 목적이 분명해지잖아요.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 자신을 위해서 나를 구해 준 것, 구출해 준 것을 그걸 보았다는 거, 알았다는 것 자체가 아하 이제 교회를 보호하는 교회도 그렇게 구출을 받아야 되니까 교회를 보호한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이지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서 그것을 조용하게 전하고 야고보와 그 형제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전해. 그리고 이 베드로는 다른 곳으로 가버리잖아요. 그게 간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비밀스럽게. 왜? 너희들도 구출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헤롯이 박해가 너무 심각하다. 이제 모두 죽을 줄도 모른다 이거죠. 그렇게 하면 알아서 이제 피신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요한과 그 형제들에게 남자들이나 사도급에 있는 그 지도자들은 이제 목숨을 부지하라는 거죠. 자기가 하지 않고 베드로는 다른 곳으로 가버리잖아요. 자신이 피신하잖아요. 헤롯의 박해의 심각성을 베드로가 알았다는 거죠. 당연하죠. 옥에 갇혔어. 그런데 그래서 구출해 주는 것은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나를 구출해 줬다는 것을 알았어. 그러면 앞으로 주님이 하실 일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아는과 동시에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갈 수가 있어요. 그 교회에 가는 거죠. 하고 전해주죠. 그리고 야고보 그 형제들에게 똑같이 전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은 빨리 피신을 하잖아요.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죠. 자기가 구해적 목적과 형제들 교회를 피신하라는 것이 같단 말이죠. 헤롯의 핍박이 너무 심각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용기가 없어서 도망갔다 그러지 말고 이제 교회와 자신은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면 보호받아야 된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모두가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 아주 상황이 급박하다는 거죠. 처음 핍박 때는 사도들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떠나니까 스데반이 큰 역사를 증거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증거하고 돌에 맞아 죽고 빌립이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1차는 있었는데 이제는 사도들이 모두 피신할 정도의 핍박이 왔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환란에 휩싸였다는 얘기죠. 왜 이렇게 될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수가 많아지고 왕성해지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만큼 복음이 확장되는 데 있어서 세상이 반갑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복음이 힘있게 전파될수록 더 거세게 저항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감히 누가 우리를 막을 수 있겠느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도들이 늘어나고 사정없이 함께 하기 식사를 함께 할 수 없어서 7 사람들을 뽑는 그런 과정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피신한 것이 어쩌면 비굴한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란 거죠. 보호해야 된 거죠.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용감하게 전하면 그 부추김 용감하게 지원하면 누가 우리를 막을 수 있냐.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그럴 때도 있죠. 기적을 하나님 동원하실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세상 안에서 막 전하면 세상이 막 굴복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됨을 더욱더 드러내면 거침없이 증언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과 타협했기 때문에 세상이 조용한 거 아닙니까? 한편으로 보면 그런 거잖아요.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죠. 제 경험상에도 그렇더란 말이죠. 그냥 성경 말씀을 얘기하면 한 사람의 생각 정도로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의 온전의 뜻을 딱 드러내면 굴복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저항이 아주 묘해집니다. 이럴 때 저는 왜 이러지 하고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내가 하는 것이 옳구나 이제 그런 스스로의 자신감 그런 마음이 듭니다. 말씀에 대한 그 반론은 온데간데 없고 인신 공격을 해올 때면 저도 사람인 줄 즐겁지 않겠죠. 하지만 제대로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저들이 광기를 부리는구나. 그만큼 찔림이 크구나.
그렇게 위안을 삼고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을 선포할 때 그만큼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를 환대해 주지 않아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옳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 지혜들, 늘 성도의 삶 속에도 이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끝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